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기간이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제가 밥을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먹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목사인 걸 알고는 제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3자를 통하여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셋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대포 한잔 하면서 같이 먹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를 위해서 그분과 대포 한잔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사양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20여 년쯤에 2000년 9월쯤에 연예인 방송인 H씨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동성연애자이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연애자? 그래서 한동안 그 사람은 방송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동성연애자이라고 밝히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그렇게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TV를 틀면 어떻습니까? 한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남자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TV에 나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그 모든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속담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사회가 이제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좋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사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과 주님의 말씀을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12절을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날선 검, 그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신 이가 예수님인데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유되는, 흔하게 비유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곧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고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는요, 지금의 터키, 투르키에가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페라가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네. 무슨 명품 브랜드 이름 중에 페라가몬가 뭐 있지 않습니까? 즉 양피지에서 유래한 말로 양피지를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터키, 이 투르키 지역의 로마와 이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한 상업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그 도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리고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넘겨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하였던 곳이고,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였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버가모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에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신전이냐면 바로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 버가모에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사탄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뱀의 신전이 있으니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렇게 말할 것도 충분하죠. 또한 버가모에는 뱀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가 만연하였고, 또한 사탄의 황제 숭배가 만연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시 그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렇게 사탄이 만연한 곳에서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 죽임을 당했어요.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하다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요, 그 노쇠로 만든 황소를 불로 빨갛게 달궈서 그 위에 앉혀서 불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처참하게 불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런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사탄의 전략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책망했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자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서 그러면 저주하기를 실패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세요. 우상을 섬기게 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 인물이 바로 발람이에요.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는요,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감독 안디바를 따라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발람의 교훈과 동조하여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대하여 타협했던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당시 이 버가모 지역에 무엇이 활발히 있었다고 했습니까? 황제 숭배가 활발히 있었다고 했어요. 황제 숭배에 관련된 이 축제에 버가모 교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드려진 그 제물을 함께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도 할로윈 축제나 기타 다른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젊음이다, 재미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무렇지 않게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서서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 영적으로 타락으로 이끄는 또 다른 그 교훈이 거짓 교훈이 있었으니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니골라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의 정체. 혹자들은 초대교회의 7 지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이거 니골라당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어원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니골라당으로 번역된 니콜라이토는요, 정복이라는 뜻을 가진 니카와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스의 합성어로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뜻, 히브리어로 발람의 뜻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백성을 넘어뜨리는 거죠. 삼켜버리고 정복해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우상으로, 죄악으로.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된 거야.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그러니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그렇게 이들은 도덕적인 폐기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야, 율법의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고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약하고 우리의 영혼은 선함으로 이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두 개로 나누어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니까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게 뭔 유체 이탈 화법입니까? 보세요.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영혼은 선해. 괜찮아.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 악하니까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야. 이게 뭔 말 같지 않은 말입니까? 예.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보호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극단적인 자유주의,
즉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 용납의 의미가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말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용납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우리 만 데나리온 빚진 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 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가 크겠어요? 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500만 원 빚진 자와 매덕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탕감받을 때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매덕 빚진 자가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죄악 가운데 거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악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또한 육신이 약하다고 하지만 육신의 욕구에 순종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의 욕심에 순종하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은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죄를 안 지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지지 않는, 육신에 순종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거할 수 없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포도주로 만든 독주와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나시린이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아. 이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로가 되었으니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집사가 되었으니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 없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가르침은요,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 지금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무슨 율법주의냐,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함 같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인 같아요. 하지만 그 실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목에 올무를 놓아서 죄악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서서히 죄로 빠져들고
죄를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어서 바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6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스며든다라고 안 하고 점여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서서히 점여들어서 그들을 죄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악에 빠지는 줄 모르고 있지 말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는요, 은근히 이 세상과 서서히 타협해서 내가 죄악에 서서히 물들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예리한 검과 같은 이 말씀으로 비춰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봐. 네 속에는 네 육신의 욕구를 쫓고 있지. 오늘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교회의 감독조차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서서히 점여들게 해서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떠벌리고 다녀도요, 은근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이 유혹에 한 발, 두 발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어느 순간 죄악 가운데 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회개합니다. 과거에 동질감 혹은 함께한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을 용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결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서서히 자신들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술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였다라고 하지 그들과 함께 술 마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식사할 때는요, 그 포도주의 개념은 음료수의 개념이에요. 당시 그 땅에는 좋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과 같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였다는, 예수님이 함께하였다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술 마셨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포인트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어봐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마치 의사의 메스와 같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도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메스와 같이 도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7절의 말씀과 같이 1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 때의 약속입니다. 종말 때에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감추어진 만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떡, 주님의 몸이 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이 흰돌은 당시의 법정에서 무죄를 인정할 때 흰돌에 써서 이렇게 무죄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무죄라고 인정하는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게 되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영에 철저하게 맞서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걷는 우리 하늘보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